오늘은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교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요, 그냥 성인을 기리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웨슬리 기념 주일 성수의 목적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님을 우리도 사모하여 우리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은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에 보면 당시 목사님의 회심했던 일들이, 그날의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날은요,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자주 죄에 빠짐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한 날, 그날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얻었다. 이날의 회심은 웨슬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전부터 지속해온 경건 생활의 방향과 의미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을 받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 성경을 묵상했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심일인 5월 24일 당일에도 아침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평소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으며 오후에는 런던의 성바울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올더스게이트 집회 모임에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평소와 다른 믿음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훈훈해졌다, 좀 따뜻해졌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웨슬리 목사님이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날 이후 그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습관이 되어버렸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요, 성공의 사제로 흠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외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그를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자주 죄에 빠짐, 이것이 영국 국교회의 사제요, 신학 교수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진단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이 마음의 변화는 그를 영국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18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회 운동가로, 또한 교회의 사제에서 거리의 목사이자 복음 전도자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는 그날의 경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환상을 보거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의 경험은 아주 그분만의 아주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음의 따뜻함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을 때 우리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은요, 그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위대한 백성으로 기억되지 못하고 실패한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변화된 인생,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거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아멘. 2장 1절의 말씀은요, 1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1장 46절에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면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1절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모두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요, 도리어 무기를 들고는 올라가지 말라는 모세를 뒤로하고는 가나안을 공격했다가 패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을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날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는 북쪽이 아니라 광야가 있는 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그 기간은요, 38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광야에서의 38년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라는 말로써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그 날들은요, 분명 쉬운 날들이 아니잖아요. 그 38년 결코 쉬운 날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이 본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이들은 그 기간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많이 줄지 않았어요. 여전히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구를 데려다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키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들을 보호할 성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튼튼한 집도 없고 풍부한 식량도 없습니다. 마음껏 마실 식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8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러 다시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38년을 이야기하고 40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와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징계를,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광야로 다 보내어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라져 없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식량도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그 떼약볕에 말라 죽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날마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굶기지 않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 일들을 다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은 그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럼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삶에 작은 기적이 하나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힘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고두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날마다가 이적이고 기적인 삶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으며 그 모든 경험이 그들의 온전한 신앙이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용사가 되고도 남을 체험이고 경험인 거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 실패한 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신앙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38년의 광야 생활이 단순한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 하면 그들은 즉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을 창과 칼과 방패로 공격하라가 아니라 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즉시로 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로 변해됐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성장하고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경험이 믿음을 기적과도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요, 회심 전과 회심 후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했으며 집회에 참여하여 기도했습니다. 회심 당일에도 그 아침부터 그는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경험한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는 회심의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양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꾸준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여하며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 신앙이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그 받은 은혜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면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혹시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우면 핸드폰에 말씀을 MP3로 담아서 들으십시오.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성경을 검색하면 성경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수시로 기억이 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할 때 은혜가 쌓이고 체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간증이 쌓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믿음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38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허투루 그 세월을 지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한이 찾아 광야 생활을 접고 모압 평지를 향하여 행진하게 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38년의 세월, 그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죄의 대가는 크고 무겁습니다. 38년을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지만 여전히 광야의 삶은 편하고 안정된 삶은 아니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요, 그 대가가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그 기간이 찼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40년, 가데스 바네의 사건으로부터 38년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해진 삶을 접어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해졌어도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가리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이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정착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착되고 익숙하고 그것이 내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미련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다 버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즉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해바다 동편으로 해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 위에는요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압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전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좀 지도를 통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요. 홍해로 가는 길이란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홍해로 가는 길이에요. 홍해로 가는 길. 이집트로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시내 반도에서 아라비아 쪽으로 있는 것을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카바만에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열왕기 하를 보면 솔로몬 이야기에 엘랏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에 조선소를 만들거든요. 배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인도와 무역을 하고 에티오피아와 무역을 하는 그런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엘랏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홍해길을 따라서 엘랏 방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해길이라는 거는 좀 내쪽 아카바만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산 남쪽이라고 했는데 세일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에돔이 사는 곳에 세일산이 있어요. 에서가 이 세일산에 정착해서 그곳에 나라를 건국하고 이후에 그게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거든요. 사해바다 남쪽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일산 남쪽에서 광야를 돌았으니까 그 세일산 남쪽에서 어디요? 아카바만 엘라까지 오는 요 사이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을 머물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세일산 남쪽 지역이 이곳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38년이 돼서 너희를 하여금 북쪽으로 올라가라 하면은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뭐가 있어요? 에돔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가데스 바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갑니다. 38년 전에 실패했던 땅, 그곳에 가데스로 다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죠? 가데스에서 물 사건, 무리바물 사건이죠. 모세와 아론이 반석으로 명하지 않고 쳐갖고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징계를 받은 게 가데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데스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갔으니까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에세바가 있잖아요. 그 부에세바가 바로 코앞에 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38년 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가고 정탐꾼 보냈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가데스까지 올라갔는데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일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가는 사이에 아론이 죽고요. 그러고 나서 세렛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사해바다에서 5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게 에돔과 모압을 나누는 국경이거든요. 그 세렛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40년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40년. 그러니까 이 세일산,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세일이고 남쪽이 이 지역이고 홍해로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에서는 가데스로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 그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아요. 38년 전에 자신들이 걸었던 길이니까요. 자신들의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그 가데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맞아요. 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죽는 거고, 이후에 아론도 죽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동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 땅으로 지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힘들게 38년을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더니 이제는 약속의 땅에 보이는 이 가데스까지 불러놓고는 또다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코앞에 있는 부엘세바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에돔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한다면요 불만이 나올까요?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요 아마도 그런 생각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나아가서 무엇이라고도 말씀하시냐면요. 에돔 땅,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땅에는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너희의 친족이니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테니 너희는 지나가는데 너희가 조심히 지나가야 되고 게다가 그들의 땅은 한 치도 너희에게 준 바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준 거니까 빼앗아서도 안 되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야 돼요. 또 나아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먹거리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고는 에돔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을 지나갈 때 조심히 가고 싸우지도 말고 해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음식을 사 먹고 물도 사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먹을 거리가 왜 필요해요?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일까요? 물이 필요하다면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으실 건가요? 하나님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사람들의 생각에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데스에 도착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는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령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야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수긍하지도 못하면요, 명령에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이럴 때는요, 위에서 권위로 찍어 누르죠. 까라면 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지 수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들은요, 코앞에 부엘사바를 두고는요,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미리암도 죽고요, 아론도 죽고요, 지도자들도 죽는 거예요. 이미 다 사라지고 거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2세대들이 남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들이 변한 거죠. 4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이 그들의 믿음의
양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논리나 이해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로 나아갔다가 불뱀 사건을 겪게 되고 부올에서는요,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경험을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어떤 양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양분을 지금 믿음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이 믿음의 자양분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와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양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과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겠습니까? 지금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삶의 변화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들이 믿음의 양분이 되는지 혹은 도리어 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명령이 부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38년의 광야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산 세월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는 그 38년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실지언정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총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기간 중에라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요, 다윗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가 간음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고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에돔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음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물이 부족하여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은 그저 징계의 세월이 아니고 잊고 싶은 고난의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코앞에 있는 브엘세바를 두고 길을 돌려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에소 족속이 사는 에돔으로 갑니다. 물론 그들은 곧이어 에돔을 비껴 광야로 가는 길에 불평을 함으로 불뱀 심판을 받게 됩니다. 38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힘든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다시 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물이 없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니 그 땅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한 번에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렇게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 자라나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징계를 받는 38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충주터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서 자손이 사는 에돔으로 그 방향을 틀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개별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여러분들 애굽으로 에돔을 향해서 방향을 바꿨지만 다시 한번 계획이 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 지역을 통해서 가도록 하셨지만 그래서 에서 자손의 땅을 빼앗지도 말고 무엇이 필요하든 돈을 주고 구입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땠냐면 에서 자손, 그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우회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은요, 뜨거운 사막과도 같은 광야길, 아라바 광야,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뜨거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불뱀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이와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땅에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방향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즉시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하면 분명 믿음의 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돔을 우회해서 광야로 나아갔다가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불뱀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말이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불이성적인 말입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보라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논리도 이성도 합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물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수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웨슬리 목사님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식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도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신앙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어떠한 양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심의 경험 이후에도 이것은 변치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었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며 은혜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씨앗을 자라나도록 우리가 충분한 물과 양분과 거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믿음의 나무를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